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묵상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을 베풀리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온의 예루살렘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목진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저희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반석교회를 문제없이 지켜주시고 예배의 지속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저희 반석교회에 있을 텐데 저희들의 조바심으로 또는 저희들의 생각만으로 먼저 무엇인가를 움직이거나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반석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반석교회가 되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내 눈이 보이게 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한치의 떨림도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저희 반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또는 일이 중지되고 있는 저희 부모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되어서 일상을 되찾게 다시 희망차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많고 준비해야 될 시험들의 스트레스가 있으나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의 계획하심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에 계획이 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빨리 자리 잡혀서 그들의 미래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학을 결정할 때 항상 함께 하시고 고등학교가 결정될 때 항상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주님의 호흡을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그 무엇도 허락하지 마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존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건강과 영의 건강한 육체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이 전달됨에 저희들 마음속에 꽂히고 저희들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또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인실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 중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운영되는 법 중에 가장 자주 바뀌어온 법이 있으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들이 일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특정 시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려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입시 관련 법입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얼마나 자주 바뀌고 복잡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 변천사를 맨날 며칠 설명해줘도 다 모를 정도로 많았어요. 조금만 큰 줄거리만 찾아보니까 일제지배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1945년부터 68년까지가 이른바 입학고사라는 그런 입시법을 운영하던 시대입니다. 대학별 단독시험, 대학별 연합고사 혹은 거기에 대학별 본고사, 또 아니면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사, 어쨌거나 이때는 입학고사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969년부터 81년까지가 예비고사 더하기 본고사 시절이었습니다. 그 본고사에 대학별 본고사도 있고 내신이 추가되기도 하고 이런 점이 있지만 아무튼 예비고사 플러스 본고사 시절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1993년까지가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수능시험 시대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내신이나 혹은 또 본고사도 있거나 생활기록부가 추가되고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온갖 것이 붙긴 하지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기본이다라는 거죠. 복잡하기를 보면 82년에서 93년도까지 유지된 학력고사 제도가 가장 단순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가는 그런 입시제도를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안 들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싹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준비하면 그때 대학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못 가죠. 아무리 입시가 바뀌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것은 도저히 이런 것이 왜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도 그 바뀐 제도를 따라 준비하고 과정을 거쳐야 그때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에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개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필 때에 그 교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라는 걸 봐야 됩니다. 한 세대를 말할 때를 보면 그 안에서 1년이나 2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비해서 90년이 넘어가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90년이라는 것도 2000년의 역사에서 보면 또 전체에 비하면 긴 게 아니에요. 짧은 거예요. 거리 개념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부산을 갈 때 수원까지 정도는 가까운 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무 거리라도 다 가까운 거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라는 단어가 대체 얼마 정도를 말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가까이에 사용된 헬라를 보니까 이건 자동사인데 시간이나 장소나 동작 모두에 사용되기도 하는 말이었어요. 먼저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는 장소적인 물리적인 가까이에 사용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말하느냐? 여러분이 사진이나 지도 설명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작은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작은 계곡을 하나 두고 여기서 보면 저마치 보이는 그런 거리입니다.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시야 안에, 그리고 몇 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사용된 단어가 가까이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또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가까이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다른 잎들에 비해서 잎이 빨리 핍니까? 보통일까요? 늦게 필까요? 한번 기억나십니까? 주변에 어릴 때 뭐 보신 적 없으세요? 늦게 핍니다. 그런데 일단 잎이 피기 시작하면 금방 피고, 또 열매도 작은 새끼가 다른 나무보다 더 일찍 맺고 수확 때도 시점이 일찍 와요. 상대적으로 늦은 가을이나 평범한 가을에 오지 않습니다. 8월 말부터인지 벌써 그때도 수확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다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야 잎이 핍니다. 그런데 그 일정 온도가 뭐냐? 어느 정도냐? 그때가 바로 초여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시기에 자연의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게 바로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을 핀다는 것은 초여름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시기적으로 여름과 무화과나무 잎과의 거리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한 달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한 계절이나 1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여름과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가까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여기에 사용한 거예요. 그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 천국이 우리와 이 정도로 가까이 왔다. 이곳에 지금 임해 있는 거리로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가까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는 시점에 천국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예수님 믿어도 삶이 다 안 변했지만 그 안에 천국,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천국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본 가까이라고 하는 말에는 믿는 사람들과 천국의 시간, 장소, 거리 모두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전파로 인해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런 시대가 끝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간이 손을 내서 뻗으면 예수님의 손에 잡힐 만큼 내가 내 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 이를 만큼 그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로 가까워진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라는 거죠. 이 본문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의 시점에서 천국이 이러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러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요한이 말한 가까이 온 천국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자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이제 온 거에 대해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된 사람들이고 실제로 지식으로 안 사람들이에요. 듣고 있었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느냐?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에 그들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새 시대에 맞는 삶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왜 금식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그들의 신앙이 정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금식이 어떠한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못 들고 막 땅에 얼굴을 맞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은 뭐라 그럽니까? 그 죄인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런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워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금식은 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금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상에서 금식을 강제하지 않아요. 다만 구약에서 보면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있는데 그날에는 금식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7째 달 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금식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전체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율법에 정해놨다거나 매주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잘못된 태도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죠. 이사야 5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가진 마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그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냐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느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교훈에서 하나님은 금식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준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경 전체 교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때문에 한다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대답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9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에 들어있는 교훈이 뭡니까? 새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걸 뭘로 표현한가 하면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때랍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지금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혼인잔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라는 거죠. 나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금식할 때가 오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구약시대의 모든 의식법은 다 완성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나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고 조금 있으면 되면 양 새끼를 잡고 좀 부자면 소를 잡고 맨날 그거 해야 돼요. 매주마다 해야 되고 매달마다 해야 되고 매년마다 해야 돼요. 오늘 소를 한 마리 잡았으니까 1년 동안 보장된다. 그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 범죄했다. 생각이 났다. 그러면 가서 또 잡아야 돼요. 이 일을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잔치에 초청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기 응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 시대를 우리가 알고 믿어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가장 일찍 들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이 그들에게 증명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에 비하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 시대에 갇힌 옛 사고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스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아놓고 삶으로 꺼내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과 다르게 사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시골이라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산에 도로라는 게 있질 않았어요. 그나마 마을까지 나 있는 게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럼 막 다른 마을 사람들도 오는데 그때 고작 가져오는 게 손수레 가져와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산에는 아예 길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산에는 임도라고 해가지고 3m 폭의 콘크리트 도로가 다 나 있어요. 안 나 있는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때는 어려서 높아서 올라가지도 못할 길이었는데 그런 곳까지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승용차도 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도로들을 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모르고, 그 도로를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해서 이렇게 머리에 쥐고 이렇게 이고 내려오면 그게 과연 잘하는 행동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 시대에 갇혀 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됐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말이죠.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영적 신분이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삶이 당장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영적인 신분이 그 순간부터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날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날과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으로 인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새 시대에 맞는 삶을 살지는 않거나 못하더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물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내가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먼저 부인할 게 있다. 그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유통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살았다면 이제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동차나 비행기를 이용할 줄 모르고 자전거로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발로 밟으니까 자기 힘이 금방금방 나타나니까 자전거를 타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러나
자동차를 타면 자기 발 움직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애를 써서 이루어야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큰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는 자동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행기는 아예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핸들도 안 잡아도 내 목적 가려고 하는 곳을 태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새 시대에 맞지 않는 삶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6절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러한 비유,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들에게는 삶입니다. 삶. 그 시대에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나 헌 포도주는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동물을 잡은 가죽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이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헌 가죽 부대에 딱딱한 거에 담으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둘 다 못 쓰게 되죠.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사람들이 붙들려고 하는 유대교의 체계를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체계를 말해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천국 복음은 낡은 유대교의 전통, 관습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억지로 거기 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세상에 그러한 방해거리들을 온 곳에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럼에도 또한 세상의 좋은 것들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생각들을 세상에 퍼뜨려 놨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라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가짜 진리를 세상에 쫙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보너스로 주실 수도 있는 그 부분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본질로 만들어 놨고 본질은 아예 지하실에 던져버렸어요. 아예 붙잡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앞부분은 빼고 뭐만 잡는다 그랬습니까? 뒤만 잡는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하는 말에는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것만 주구장창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어요. 질병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자녀의 앞날에서 여기저기서 인생이 마구 터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가치관과 삶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새로운 것은 담겠다고 애를 쓰니까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터뜨릴까요? 그게 터져야 진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려면 나의 옛것이 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터지고 새로운 것도 잡고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세상에 던져놓은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우리 안에 보존하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17절에 일러줍니다. 새 포도주는
세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전교에서 1등을 해도 바뀐 입시제도에 맞추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의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나라에 사는 동안은 그 입시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된 것만 알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위에 내 삶을 거기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미혹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것들이 교묘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은 이후 삶에서 취해야 할 것은 한 길입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꾼 새 부대에 담아야만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유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또 한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의 옛사고, 나의 옛삶,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놓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뜨리려고 때로 우리의 삶의 부대를 터뜨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참으로 새 포도주 담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터뜨리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여잡고 꾸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새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터진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터졌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7장입니다. 마음의 준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는데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 3번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 명절 관계로 쉽니다. 4번에 말씀드렸죠. 저번에 혹시라도 예배 시간이 변동되면 남은 2월달 주일은 11시 예배 순서자들로 진행을 합니다. 6번의 교우 소식에 우리 최정훈 장로님, 박인욱 권사님 장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이고 장소는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50명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를 살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집을 지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포도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